2019년도 우리가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제 2019년은 그냥 우리가 새해를 맞는다.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그냥 새해를 또 다른 새해를 맞는다. 그런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미 실패했다. 또 다른 한 해가 아니고 또 다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그런 해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좀 해야 되겠고, 그런 마음가짐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임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2019년도에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우리를 통해서 그 일에 성취하는 일에 증인이 될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해를 시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은, 어른들은 조금 좀 난데 렘넌트들은 한 번씩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그 날에 대한 축복을 잘 몰라요. 날에 대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 되는데, 새해가 됐는데 왜 새해냐? 우리 새해에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우리 삶을 드리고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걸 가고, 한 해가 지나간다. 한 해가 지나가면 이 일에 대한 내 자신에 대한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날에 대한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되지 않겠나. 그런 중에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우리가 좀 응답 받아야 될 그 말씀이고, 1년 한 년 동안에 우리가 좀 이 한 1년 동안에 우리가 좀 받아야 될 응답 아니겠는가. 어떤 면에서는요, 이것이 앞으로 2030년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들에 대한 그 어떤 이정표라고 얘기할 거예요. 로드맵이라고 할 거예요. 내비게이션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성 중에 누구 백성이요? 내 백성이라 그래요. 하나님, 내 백성이다.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그래서 응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아데네에서 전도를 했어요. 그 이전 사도행전 17장 이렇게 쭉 보니까 바울이 아덴이라고 하는 거, 아데나인데, 저도 지난번 소아시아 가보니까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 굉장히 지식과 철학의 도시야. 많은 지식인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저마다 네로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시간이 있으면 시간이 나는 대로 그 광장에 모여가지고 토론을 해요. 자기들의 생각과 사상이나 이런 것도 전부 토론하는. 그러니까 보니까 가서 보니까 토론했던 그런 장소들이 유물로 그냥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다 토론하고 얘기하고 해요. 자기의 얘기를. 그러니까 이 아덴이라고 하는 곳은 어떻게 강력한 리더십이 나와가지고 뭘 이끌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서 모여서 자기의 의견을 얘기하고 같이 교제하고 토론하고 하는 것을 즐기는 그런 지역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거는요, 바울이 여기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이런저런 복음을 쭉 얘기하는 중에 성경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 17장 23절에 보니까 22절부터 보니까 뭐라 하냐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너희의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절에 보니까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바울은 복음을 얘기한다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여기서 뭐라냐면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또 다른, 너희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신, 똑같은 신, 그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 사실은 바울은 마음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가지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섬기는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의 신을 또 소개하는 일본에 800만 귀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800만 한 개의 귀신 그 얘기를 했다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서 실패해 버렸지요. 혹자들은 그 실패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패라고 생각을 하면 실패일 수 있지만은 그러나 실패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겠냐. 이걸 좀 보게 되지요. 만약에 그 오늘 18장에 가서 보니까 그 1절에 그 후에 바울이 어딜 떠났어요? 아덴을 떠나. 거기서 아데나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떠나서 어디로 왔다고요? 고린도에 이르러. 고린도 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역사가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그랬으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올 수가 없어요. 고린도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없는 거예요. 고린도에 오늘 본문 말씀 제목이 뭐라 그래요? 거기에 어디에? 이 성중이 어디예요? 고린도 지역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바울이 그 말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고린도 지역에 이 성중에 고린도 지역에 누가 많아요? 내 백성이 많다. 그 말을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아덴 지역에 복음이 주어지고 그래갖고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으면 고린도 지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받을 수 있었겠냐고 말이잖아요. 없다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계획 아니었더냐. 물론 아덴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계획은 아덴이 아니고 고린도 지역에 이 사람들 이제 복음 받는 그런 계획이었던 그런 것들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실패가 아니다. 그렇게 우리가 좀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바울은 그 이후 고린도라고 하는 그 지역을 향해서 온 거예요.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명령이 있는 것을 보게 되지요. 뭐냐면 거기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에 가가지고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로마에서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퇴거 명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고린도 지역으로 오게 되는 그런 상황에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시대적인 그 세계 복음할 그런 사람이 맞는데 왜 나에게 자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잘 되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지요. 안 되는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말이지요. 예수와 복음만을 전하는 그 일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표대를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사실 오늘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을 보냈는데 만남을 줬어요. 누구를 만났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 바울과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아굴라를 만났어요. 그 이후에 또 보니까 뭐라냐면 실라와 디모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그 만남 속에 그 만남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니? 회당으로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밝히 얘기했다 그랬거든요. 이때 당시에 무슨 생각이 났겠습니까?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며칠 전에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수백만 알지 못하는 그 신 가운데에 또 다른 하나의 신을 얘기해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었잖아요. 기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굴라를 만나고 디모데와 또 실라를 만나가지고 회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얘기하게 됐다 그 말이에요.
이게 바울에게는 보통 얘기가 아니었다. 그랬더니 회당장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그 관심 거기 있는 그런 모습들 보죠. 그래서 이들이 그 사건 속에서 지속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왜 지속을 해야 되냐. 오늘 환상 가운데 주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하면 9절에 보니까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 해라? 뭐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어떻게 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해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왜?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누가 복음을 막겠습니까? 누가? 그런데 복음을 막을 사람 아무도 없을 것이다. 왜? 왜 복음 막을 사람이 없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왜?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 믿으실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갈 때 누가 우리를 막겠습니까? 누가 우리 앞에 우리를 가로막겠습니까? 복음이 증거되지는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할 건데.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1년 6개월 동안 이 회당에서 주의 복음을 지속해서 증거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되었다. 그 말이죠. 자, 오늘 이 사실을 놓고 우리가 좀 기억을 좀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2019년을 우리가 좀 시작을 합니다. 왜 하필이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에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선택을 하고 그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가? 2019년 표 한번 다 같이 한번 2019년 표를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이제 새로 시작하니까 아직 외우지 못해서 내가 이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하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는 모르면 이제 한 소리 할 판이. 다시 한번 쳐다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시작. 열방을 향한 선교 비전으로 일어나야 된다. 이것이 이제 2019년 우리의 표라. 자, 이 사실이 맞다면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날 거예요. 하나는 틀림없이 연엄이 올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거다. 기독교의 역사는 늘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이하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거 무서워하면 안 돼요.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그 공회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밝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볼 때는 죽은 걸로 얘기를 했지만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잔이라 그랬어요. 잔다. 일어날 거다 그 말이죠. 그 사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11장 19절로 30절에 보니까 스데반의 죽음으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교회는 일어서는 거예요. 그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고 말해요. 기독교의 역사는 반드시 그랬어요. 중국에 그 2명의 그 선교사가 죽어가지고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지금 막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도 보니까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 선교사가 참 시진핑이 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면 틀림없다는 거예요. 왜? 시진핑이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중국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면은 기독교 지도자도 불러갖고 매주 1억씩만 줘봐라. 그리고서 계속 1억씩만 주다 뭐 이 사람들이 너무 달콤해져가지고 복음 안전할 거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시진핑이 계속해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사는 핍박의 역사거든요. 이걸 시진핑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계속 교회를 다이나마이트 갖다 폭발을 해버려요. 그래놓고 보니까 다이나마이트로 폭발을 시켜버리니까 그냥 교회 왔다가 어떨 때는 뭐 교회 오고 어떨 때는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던 그런 사람들 내가 다니던 교회가 폭파가 됐네.
이게 젊은 사람들이 모이는 결집력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와서 생명 걸고 기도하네. 우리 한국이 그 어려울 때 말이지요. 그 수백 명 되는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교회는요 누군가가 죽어줘야 되거든. 누군가가 죽어줘야 복음은 전달되어지는데 그런데 이게 죽을 일이 없어. 이 한국 그 여건이 그렇게 이제 신장이 되고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중국 교회는 막 지금 막 엄청난 그 핍박의 역사가 일어나지. 그 핍박의 역사로 인해 가지고 성장이 됐는데 중국 교회가 성도가 1억 5천 15억 인구 중에 1억 5천 10%요. 그러면 중국을 변화시키고도 남는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고 말이지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사단이 머리가 좋은 것 같은데 이게 머리가 엄청 나쁜 거예요. 이게 사단의 역사는 틀림없이 일어날 것이다. 속지 마라. 왜 얘기해? 속지 마라고 말이에요. 이 사실 얘기. 또 하나는 그래서 틀림없는 사실은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도행전 11장 보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주의 손이 함께하며 주의 은혜가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있어서 큰 무리가 모였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오더라 그랬잖아요. 핍박이 오면 이런 일이 생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핍박 오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문제 사건 생기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아신다 그 말이지요. 그제 그 선교사님 간증하더라고요. 그 모슬림 쪽에는 늘 1500년 동안 팽배해 있던 그런 그 어떤 그 사고방식 자체가 너도 신이고 나도 신이고 전부 그때 당시 오늘 여기 좀 아덴에서 있었던 그런 그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든 신, 그 말하자면 모든 것이 다 신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얘기하고는 그 사람들이 예수 얘기를 해놓으면 예수를 또 다른 신 중에 하나로 얘기하는 그런 그 풍조가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이걸 깨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고민을 했는데 이제 그 이집트하고 이라크 청년들 같이 복음을 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양육하고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이 정보부에서 와가지고 좀 끌어간 거예요. 그러니 감옥에다 이제 했는데 그 이제 선교사들은 한국 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뭐 며칠 이제 묶어놨다가 이제 풀어내는 건데 이 청년들이 가가지고서는 그 일단은 이쪽이 그 아랍 청년들을 가서 감옥에 따로 이렇게 넣으면 일단 들어가면 두들겨 팬다네. 다 두들겨 막 발로 채고 뭐 그래 가지고 불어라. 너희들 헤드가 누구냐? 그렇게 불어 계속 그래가지고 그 몇 명 들어간 사람이 10분 만에 다 불어버렸다. 그 헤드가 누구냐? 주동자가 누구냐? 전부 그 선교사 이름을 다.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그 선교사가 이제 와야만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그 선교사에게 연락이 이제 돼가지고 이제 와라. 그래 이제 선교사 이제 거기 가면은 그 청년들을 풀어줘야 되니까. 그 선교사 마음에는 그래도 자기 때문에 그렇게 되니까 이제 안타까운 마음에 그냥 가서 이제 얘기하고 이렇게 내가 다 짊어져야 되겠다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데 순간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한테서 딱 아마 거기 그 아랍 그 좀 경찰들이 있는 거기에서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전화를 해가지고 연락하는데 오지 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오는 거하고 우리 풀려나는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얘기다. 안 오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무슨 소리에 나는 간다. 내가 가야만 당신들 살릴 수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당신 안 오는 게 좋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지 말아야 돼. 그게 아니지 않냐. 그런 말이니까 막 이 청년들이 화를 내면서 당신 왜 이렇게 못 알아듣냐. 당신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냐. 그 소리에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왜 이기적이냐. 그러니까 이 청년이 딱 하는 말이 당신은 우리가 갇혀있는 것이 당신 때문이라고 하는 그 자책감 때문에 우리 살리러 오는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격을 받고 그거 아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나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는 당신이 안 오는 것이 그것이 유일하다. 우리는 어차피 며칠 있으면 풀려난다. 그러니까 당신 와봐야 당신만 어려우니까 오지 마라. 그래 안 갔대요. 안 가고서 가던 길에서 내려가지고 뭐 그렇게 울어본 적이 없다네. 처음으로 그렇게 많이 울어봤다네. 그렇게 울고
며칠 있으니까 이 청년들이 풀려났대요. 이제 풀려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맞으러 가는데 이 선교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딱 드냐면 이 친구들 그냥 집으로 가면 틀림없이 그 집에 가갖고 정보부 이 사람들에게 있어가고 거기다 당한 그 얘기를 전부 다 불어버릴 건데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 왜 가서 불어버리면 그 옛날 그들이 얘기했던 그 1500 년 동안 이게 흘러왔던 그 흐름, 모든 오늘 성경이 얘기했던 그 또 다른 신, 그 우상을 얘기하는 또 그 속에 빠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아니다. 그래가지고 먼저 가고 불러다 놓고 이 얘기를 쭉 이렇게 하는데 이 청년들이 오히려 하는 말이 우리 가서 얘기한다. 내 봐라, 그럴 줄 알고 못 가게 한 거다. 아니다. 사실은 우리가 가서 있는 그대로 다 까발려서 다 얘기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다. 그것이 오히려 왜 중국에는 그 지역에는 너무나 많은 루머들이 막 이렇게 좀 나니까 무슨 예수 믿으면 어떻게 죽이고 별 그 유머들이 많이 이제 생기기 때문에 사실대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가지고 그 얘기를 가서 얘기하기로 하고 핍박 가운데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고난당한 그 사실을 얘기하기 위해서 간증 집회를 열었다는 거예요. 집회를 열면서 그 친구들이 말이에요. 와가지고 그 앞에 서서 얘기를 하는데 유사이래로 그 중동 사람들은 얘기 듣는데 비스듬히 누워서, 우리가 좀 최고의 만찬 보면 비스듬히 누워서 얘기 듣고 그러잖아요. 그런 스타일이 맞는데 그날 거기서 그 청년들이 핍박당했던 이 청년들이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데,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움직이지 않고 까딱하지 않고 눈알도 하나 굴리지 않고 거기에서 메시지 딱 듣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선교사 뒤에서 딱 보면서 한 말이, 하나님 왔습니다. 내가 원했던 거, 내가 바랬던 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런 분위기, 이런 거 아니었더냐. 어떤 것이 있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전진하겠다고 하는 그거 아니었더냐. 그래서 펑펑 울었다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다. 오늘 우리의 삶 아니냐. 제가 일본에서 많은 목사님들한테 그 얘기했어요. 일본은요, 귀신을 얘기할 때도 감히 삼아요. 하나님을 얘기할 때도 감히 삼아요. 근데 그 얘기했습니다. 일본은 지금 1억 2천만인데 0.3%밖에 안 된다 지금. 왜 0.3%인 줄 아냐? 당신들이 하나님을 감히 삼아라고 하고 귀신을 감히 삼아라고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을 감히 삼아가 아닌 또 다른 하나님이 여호와 유일신의 이름으로 부를 수 있을 때에 일본은 복음화 된다. 못 알아들어요. 그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성도님들이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요. 일본은요, 그 옛날부터 그렇게 불러왔기 때문에 감히 삼아라고 얘기해야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건 당신 생각이지. 그렇잖아요. 어떻게 귀신의 이름 감히 삼아하고 하나님의 이름 감히 삼아하고 왜 똑같다냐고 말이야. 그건 아니지 않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같은 얘기예요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말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단의 전면전을 선포한 것과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 사실 알아들어요. 2030의 프로젝트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이 들는지 모르지만 이건 전면전을 선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관심은 잃어버린 백성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독자 아들을 그래서 내어준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작은 아들, 거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왜? 잃어버렸다가. 근데 놀라운 거네. 그 큰 아들이 와가지고, 아니 그래 나는 아버지하고 이렇게 재산을 그렇게 불려줬는데 나에게는 그렇게 관심 갖지 아니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잔치도 한번 안 베풀어 주더니 어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랬던 그 큰 아들 어떻게 됐습니까? 그걸로 끝이라. 요나가 가가지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틀림없이 여기 가서 복음 전하면 저 사람들 회개하고 난리 날 거야. 내가 얘기하지 않더냐? 맞아요. 그래, 그렇게 얘기한 요나는 그 삶은 거기까지 끝이요. 다윗이요. 성경 찾아봤어요.
사무엘상 30장에 가보니까 지나가다가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가서 싸우러 가는 그런 판이요. 그런데 어린아이, 계집아이 어린아이가 이게 땅이 널브러져가지고 사흘 동안 못 먹고 좀 지쳐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다윗이 가가지고 그 어린아이, 그 아이를 부축에 안고 다른 장수들 얘기를 합니다.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계집아이 하나 그거 그냥 내버려두고 갑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럴 수 없지 않냐. 왜 다윗이 그럴 수 없다고 얘기하고 그 어린아이 하나를 붙잡았냐? 지난날 내가 당해본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날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그 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 하나를 그냥 지나치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제가 이 사실을 메시지 정리하면서 그래 하나님 날 보고 어쩌란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혼들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성 중에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까? 불신자들은요 전부 다 12가지 지금 잡혀 있어가지고 영적으로 재앙당하고 있지요. 육적으로 완전 소진된 상태예요. 정신적으로 피폐해버렸어요. 이게 불신자의 모습이에요. 단순히 12가지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 절망 상태라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신자를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입니까? 거의가 다 지금 다른 것으로 지금 잡고 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요. 하나님 자녀 감사하지요. 그런데 나는 구원받고 나는 축복을 받으면 되는데 당연한데 너는 그러면 안 돼. 그게 오늘 우리의 문제 아니에요. 말씀보다는 어떤 제도를 위에다 두고요. 전통, 이건 옛날부터 그렇게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너희들은 할 수가 없어.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율법의식. 그렇잖아요. 모든 게 내 중심이요. 내가 해야만 되고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많은 신자들의 모습 아닙니까? 그것이 복음을 가린다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해보지 않느냐. 이게 오늘 우리 신자들의 모습이라. 이런데 하나님의 교회는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완전 틀에 잡혀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형식이 지금 잡혀 있어요. 이렇게 해야만 안 된다. 성찬식은 나중에 따로 해야만 된다. 예배 중에 미리 메시지 전에 성찬식 하는 데가 어딨냐? 이런 식으로. 교회 올 때는 이렇게 와야 되는데 어떻게 교회 오는데 슬리퍼 신고 오냐? 이런 거예요. 형식, 외식, 나름대로 규례, 자기의 유익 아니면 그건 뭐 모든 거 다 배척해버려. 그리스도 아니라 하나님이 와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유익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부 여기 좀 교회는 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5시대 옵니다. 틀림없이 와요. 분쟁 시대 오고요. 이념 시대 오고 정신병 시대 옵니다. 그래서 이제 중독 시대 와요. 게임, 우리 렘넌트들 게임 그거 벗어나지 않으면 평생을 두고 종로로 달 수밖에 없어요. 마약하는 거나 게임하는 거나 똑같아요. 거기에서 결국 그렇게 해갖고는 각인 안 돼요. 오히려 하나님의 복음 각인돼야 되는 거기에 게임 들어오고 사상 들어오고 이념 들어오고 전부 그런 것들 들어와가지고 되겠냐? 안 돼요. 호남민족 시대 옵니다. 앞으로 틀림없이 와요. 이런 것 갖고 결국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럼 우리가 뭘 먹고 사냐? 익숙한 말이에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들어온 말이고 6.25 때도 들어온 말이에요. IMF 때도 들어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지금 그 소리 하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 문제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 오는 미래에도 똑같은 얘기 할 거예요. 안 된다. 할 수 없다. 힘들다. 못한다.
이제는 사느냐 죽느냐 문제예요. 불신앙 가지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 쓴 적이 없어요. 복음이 있으면 돼요. 어떤 중년 남자가 찾아왔잖아요. 목사님, 내가 너무 힘들어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맨정신으로는 말을 할 수가 너무 쪽팔려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술을 먹고 왔어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사람의 생각은 뭡니까? 육신적으로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최진실 씨, 조성민이, 최지현 이들도 도와달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그 사람들, 이 틀에 갇혀있는 동안에 그 사람들 도와달라 살려달라고 하는 말을 외면해버렸잖아요. 그게 오늘 우리 모습 아닙니까? 차라리 이 사람들이 자살하지 아니하고 폭력이라도 썼더라면 그 생명은 살아날 수 있었잖아요. 우리가 외면해버렸잖아요. 오죽하면 옥상에서 뛰어내렸겠냐고 말이에요. 늘 마음에 늘 기도하는데 이 친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살하는 목을 맨 아버지의 모습을 봤어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옥상에서 뛰어내려버렸단 말이에요. 뛰어내렸는데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도 않고 허리가 부러져갖고 평생을 그 고통을 마음에 짊어지고 그러고 휠체어 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상진, 이상준이 그 형제들, 여러분들 이 얘기 듣고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하나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이제까지 나를 살려준 사람 무엇 때문에 나를 살려줬습니까?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런 사람들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어봐야 되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니냐고 말이에요. 이 성중에 지금도 이런 일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만 이런 축복을 주셨냐고 말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고 말이죠. 왜 이런 축복을 우리에게만 줬냐?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충분한 거예요. 완전한 거예요. 모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복음 아니고 다른 것 갖고는 절대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보니까 이 원시 복음 가지고도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다는 거지요. 그렇잖아요. 복음이 분명치 않았어요. 그런 애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구원받기에 충분했다. 여자의 우선 그분으로 충분했다고 말이죠. 그 이후에 어린 양의 피복음 아닙니까? 이 피복음 가지고 애굽을 탈출해 나왔고요. 그들이 430년의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그 운명 가운데서 벗어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 그리스도가 지금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되지 않냐.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이라고 말이죠. 십자가에서 다 끝낸 거예요. 28살짜리 그 처녀가 자기는 무당되고 싶어서 무당된 거 아니고 어느 날 자기에게 오는 그 영적 문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 영적 문제에 너무너무 시달리다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너는 내림 받아야 된다. 무당 말을 듣고 무당이 되기를 결심을 한 거예요. 할 수 없이. 그리고 작두에 올라가야 되는데 왜 신이 내렸다고 하는, 귀신이 내렸다고 하는 증거로 작두에 올라가야 돼요. 그 작두에 올라서길 너무 싫어갖고 안 올라가려고 그러는데 그 나중에 무당이 모든 것을 너에게 맡기라고 하는 그 외마디 소리 한마디에 할 수 없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작두에 딱 올라섭니다. 올라서서 이 아가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이럽니까? 그래, 이제 네 마음대로 나를 실컷 부려먹어라. 28살짜리 아가씨가 그 외마디 소리를 하면서 작두에 올라갔어요. 그러는 동안에는 우리는 무엇하고 있었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줬는데 우리는 뭐 하고 있었냐? 이 마음에, 이 말에 우리가 아무 대답도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나쁜 사람들 아니에요. 2019년 하나님 우리에게 괜히 줬습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 우리 가운데에 많다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 살려내야 되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너무 많이 있잖아요. 지금도 자살하려고 목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지금도 신내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뭐라고 얘기할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냥이 아니고 신분, 누구든지 예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 자녀는요 그냥 자녀가 아니에요. 빛입니다. 빛. 소금이에요. 빛은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을 물리쳐요. 이 소금은 가는 모든 곳마다 바꾸잖아요. 썩을 수가 없어요. 다시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직분, 위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것뿐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랬잖아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을 구해라. 그럼 내가 이루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신다 그랬어요. 기업이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유산이라는 말이에요. 어느 날 예적인 권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소유가 되어야 것, 그게 유산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유산을 우리에게 물려준 하나님의 사람들,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의 신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도 할 수 없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불렀습니까? 이 성중에 있는 주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비밀 병기로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주님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그 사실을 알고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얘기할 수 있는 비밀 병기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죠. 그걸 보고 남은 자 그랬습니다. 앞으로 남을 자요. 이 일을 이뤄나갈 렘넌트로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말이지요. 복음 때문에, 영혼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불렀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부를 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복음 전할 택할 나의 그릇이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이 일 하도록 하나님 우리를 남겨둔 자요.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지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한 시대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일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이 사실 우리 마음에 좀 담아야 된다. 2019년도 우리 마음을 여기에다 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복음 가지고 복음화하는 거예요. 그게 뭔 얘기입니까? 이제는 가서 계속해서 복음의 뿌리를 내려라 그 말이에요.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 로고스 말씀이에요. 이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그 말씀 가지고 우리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받았어요. 그러면 복음화는 뭡니까? 복음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요걸 로고스라고 얘기한다면 요거 레마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 삶 속에서 근본 말씀을 치유받고 우리에게는 영적 문제를 완전 치유받는 것이 복음 뿌리 내리는 거예요. 이때에 진정한 누림을 얻게 돼요.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된다. 복음입니다. 둘째는 언약이에요.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사는 동안에 언약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아브라함아, 너는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이 있으니까 가라. 그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다 공급해 주겠다. 아브라함이 처음에 이 말을 몰랐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거 모르는 동안에 그 수십 년 동안 25, 6년 동안에 그 고생을 하고 고통 가운데 있었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22장 이후로 그 사실을 깨달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그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버렸더니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에 뭐라 그래입니까? 가라, 가라. 모든 민족이,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그 사실 가서 얘기해 줘라고 말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가서 증인 되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 성취입니다. 이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세 번째, 열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가나안 땅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가려고 하니까 가나안 7족속 31명의 왕이 있잖아요. 절대로 속지 말라는 거예요. 사단은 지금도 주특기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는데 속지 마라. 왜? 싸움은 여호와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싸우지 내가 싸우는 거 아니지 않냐고 말이에요. 싸움은 여호와께 있다.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된다. 안 넘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왜? 기독교의 역사가 그랬잖아요. 어차피 한 번은 넘어야 된다. 왜? 아무도 갈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도 예배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도 찬양해보지 않은 그 땅이에요. 여기에 주신이 자리하고 있어요. 주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빛은 오지 않습니다. 영원토록 이 사람들은 재앙과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주신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주신을 무너뜨리는 방법은 단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는 것밖에 없어요. 그 빛을 누가 비춰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빛이기 때문에 가서 빛을 비춰라는 거예요. 그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방 가라고 말이지요. 터키의 지하 감옥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백을 해서요. 우리는 한 번도 나무가 어떤지, 공기가 어떤지, 한 번도 햇빛이 어떻고 태양이 어떻고 달빛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너무 간절히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후대들, 이런 아이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저 햇빛과 태양을 보지 못하고 바람과 공기 어떤 것이 모르는 그것을 우리는 모르길 원치 않는다. 우리와 똑같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이거를 사단이 제일 먼저 알아요. 그렇잖아요. 왜? 우리는 현실에 잡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열방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갑니다. 그래서 계속 가는 거예요. 가다 보면 길이 돼요. 그 가다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이제는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그 길밖에 없어요. 둘 중에 하나요. 여기에 우리가 흔들려 있을 수 있는 그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마지막 때요. 우리 지금 오실 텐데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과
언약과 열방이라고 하는 이 사실의 언약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냐 그 말이에요. 이거 붙들고 가야 된다 그 말이지. 하나님 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결론적으로 지난날 우리가 많이 생각해왔던 기존의 생각 이거 바꾸라. 기존대로 해서 안 됐잖아요. 기존의 생각 바꾸라고 말해요. 불신의 생각을 믿음의 생각으로 바꾸고요. 안 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해서 안 됐지 않냐. 하나님이 하시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여태까지 먼저 안 하고 살았는데 못하고 살았는데 앞으로 뭐 못하고 살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난날 하나님의 공급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는데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 되잖아요. 어차피 지난날 못하고 사는 것이 안 한다고 해서 되는 삶을 살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되지 않겠냐. 기존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바꾸지 않으면 예전과 달라지지 않아요. 바꾸지 않으면 예전의 삶하고 달라지지 않아요. 똑같아요. 오히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기존의 생각을 바꾸라. 그리고는 뛰어넘으라.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되는 한계를 뛰어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빛은 안 비춰져요. 주신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거예요.